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장에서 1절부터 11절에서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복음의 생활에 또 동참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을 회심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그것만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과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감옥에 있는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에 2번 돼 있죠. 밑에 쭉 내가 보시면은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시민 노릇하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본다면은 너희 시민권을 복음에 합당하게 행사하라, 이런 뜻이 바로 27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름은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그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립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빌립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이다. 당시 로마 제국이 워낙에 이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특권이 있었고, 물론 이제 의무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었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시민 노릇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죠. 바로 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라. 바로 이 말이 오늘 27절부터 30절 나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들 향해서 여러분들 로마 시민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근데 진짜 시민권은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민권자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 학교를 친다면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주어지는 필수 과목.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복음 따로 삶 따로 없습니다. 복음과 삶은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자꾸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맨날? 잘 몰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 그래서 세 가지 저한테 편해요. 3대지 설교 이렇게 물론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냥 세 가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하면 좀 많은 것 같고 두 가지는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늘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늘 시민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방식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표준이 뭔데, 준거틀이 뭔데, 이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두 가지 태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싸움과 같은 건데, 이것은 우리 편끼리는 협력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대적에 대해서는 맞짱 뜨는 것, 겁내지 말고 맞짱 뜨는 이 자세,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인데, 싸움이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갈등이기도 하고 싸움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은혜 주실 때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특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특권으로 여겨라. 이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의미를 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거기에 복음, 회심, 성장. 오늘 세 번째 부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성장에도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자, 안으로 성장하자. 자기가 더욱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안에 자기가 자부심도 갖고 내가 누구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안으로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자기 중심이 되란 말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자기를 좀 사랑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할 때 제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아상이 좀 명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 이것 안으로 성장하는 부분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옆으로 성장하는 것.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옆으로 성장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하는데 위로 성장, 위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안으로 성장, 옆으로 성장, 위로 성장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시민 역할을 감당해라.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지금 소유격일 수도 있고 주어일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복음인 그거 준 것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진짜 유앙겔리온 왕 되시는 소식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생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렇게 살아?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근데 반드시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자기 삶의 사실은 최고의 가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헌금하고 뭐 교회에서 장로 목사인데 그리스도 뜻대로 안 살아.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죠. 교인.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국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좀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욕듣냐면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면은 우리 삶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복음에 좀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잘 사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제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제가 새로운 신자들 오시면은 저를 만났던 우리 새로운 신자들 새가족방에 가면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A, B, C가 있습니다. 알파벳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독교를 이 문해력 독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A, B, C가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 세 가지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는가? 왜 세상이 이렇는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고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내가 복음의 생활에 맞게 생활하는데 죄와 짝하고 살아요. 죄인처럼 살아. 똑같은 분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나 똑같아. 그리스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죠.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날 살려주셨는가? 이 죄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아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이죠. 그러니까 죄와 짝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과 욕심과 탐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참 옛날에 나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옛날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었고 같은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같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시각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알파벳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옛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착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어요. 근데 착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왕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에서 10장 10절, 10장 9절, 10장 17절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당시에 주인들은 다 가이사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 앞에서 나는 내 삶에는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이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늘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답이 분명해진 사람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죄인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명확해진 사람은 복음 덕분에,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이제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영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죠. 이 복음의 근거에서. 나는 사람들 보기에는 못 배웠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제대로 갖춰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내가 죄인이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와, 나는 그 왕의 나라의 왕자죠. 왕자.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를 죄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시킬 때마다 죄한테 소리치는 거죠. 까불지 마라.
니는 옛날에 내 주인인지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너는 내 주인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이죠. 명확하게 죄가 자꾸 나한테 주인 노릇 할 때마다 까불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종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영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다스림을 받는 의의 백성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수록 자기 안에서 굉장히 안으로 성장합니다. 자기가 더 분명해집니다.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자기의 과거는 끊임없이 자기를 지탄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끊임없이 그냥 찾아와서 힘들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으로 자꾸 자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너의 왕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계속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안에서 안으로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안으로 깊어집니다. 옛날에 자산이 이렇게 안 좋았죠. 무너졌는데 어려움 생길 때마다 무너졌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자빠졌어요. 근데 이제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 깊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합당한 삶을 더 분명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어떤 계기만 있으면은 그냥 넘어지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막 이렇게 했던데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한테 옛날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새로운 왕이 생겼어. 이 ABC가 나한테 딱 들어와서 복음이 명확하게 기준점을 떼니까 이제는 어떻게 왕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서 내가 분명해집니다. 명확해져요. 명징해집니다. 그러니까 생활도 고난이 찾아와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봄이 언제예요? 내일 모레 걸피. 수요일 날이 입춘이에요. 몰랐죠? 저는 그런 거 맨날 왜 다들 보면 그런 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들이 아빠는 무슨 24절기를 알고 뭐를 알고 진짜 옛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나 옛날 사람이구나. 그렇죠. 저는 촛불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지내왔으니까 옛날 사람인데 부모님들 농사 지을 때 지금 소환 대안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게 있구나. 달력 보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에게 봄이 오면은 초록초록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눈을 뜨라고 지금 저렇게 잠시 좀 멈추고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잠이 오는 이제 시대가 된. 봄이 올수록 초록이 다 이렇게 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딱 찾아오면은 복음으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딱 찾아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밖은 얼음장이 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찬바람 불어대요. 근데 나는 더 명확해져요. 그리스도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한테는 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이미 택함받은 존재.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한테 부활을 선물해 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나한테는 선물이네. 그러니까 내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신앙, 하늘 시민 노릇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은 특히 복음이 머리로 하는 거 말 거잖아요. 나한테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돼서 진짜 회복이 돼야 돼요. 안에서 이게 진짜 변화가 없이는 회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회심한 사람 맞아?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회심했는데 복음대로 안 사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헌금을 하는 것 같아. 11조 하는 사람이죠 근데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복음에 내가 합당한가 아닌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나는 지금 기준점에 있는가. 지금 복음이 가고 있는 궤도가 있어요. 열차가 가는데 탈선했느냐 아니면 가고 있느냐 있죠. 여기서는 복음을 딱 받았는데 딴 궤도로 간다면은 누가 그리스도 끝이 과연 천국 맞아요? 여기가 시작은 같은 데는 회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궤도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궤도 아닌데 그게 맞냐 이거지, 맞냐 이거. 자기는 뭐 죽으면 천국 간대.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방식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했냐. 죄에서 이제는 의로 바뀌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 그에 명확하게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어떤 삶에 있든 간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봄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는 초록이 점점 이렇게 짙어지는 것처럼 나한테 더 깊어져야 된다. 내가 더 명확해져야 된다. 누가 뭐라 한달지라도 누가 아무리 뭐 어떤 거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과거가 막 나와서 막 나를 자꾸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이것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이다.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7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그러니까 감옥에 나와서 너희들이 가보나, 아니면 떠나 있으나, 감옥에서 못 나가서 여전히 계속 감옥에 있어서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같은 편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는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NIV에서는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선다. 이게 바로 싸움 자세인데요. 싸움을 좀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자세는 공동체와 함께 굳게 서는 것입니다. 로마 군단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군대 말고 로마 군대는, 제가 전경 출신이잖아요. 전경들 많이 봤죠. 앞에서 쫙 방패 들고 쫙 서가지고 굳게 싹 서는 거. 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춰서, 명확하게 맞춰서 딱 자세, 서서 진례띠를 띠고 딱 서는 자세, 이게 굳게 서는 거거든요. 이게 해야지 기선제압이 될 수 있어요. 다 함께 착착착착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굳게 서는 것인데, 그렇게 서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팀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으로 이미 가까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서서 이 공동의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될 우리 동지들이다. 이게 바로 이제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협력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NIV나 원래 보면은 협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 싸움입니다. 싸움. 이 싸운 건데, 싸울 때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겁내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외부의 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냐면은 협력하여 싸우는, 맞짱 뜨는 거죠. 맞짱 뜨는 거. 맞짱을 뜨는데 어떤 일이든지, 그럼 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 복음을 변명하는 일, 복음을 확증하는 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학교 어디서든지 이 대적하는 날 때문에 겁먹지 않는 태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왜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들은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자꾸 우리한테 맞짱 뜨냐면은, 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거냐면은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멸망의 증거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것이 경주이든 싸움이 전쟁이든, 이미지는 경주일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전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싸움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싸움은 성격이 뭐냐면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라는 거예요. 팀전. 이것은 함께 싸우는 것이다, 공동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대적에 대해서는 맞짱을 뜨면서 맞서 싸우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2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빌립보 가면 2장은 우리 공동체끼리 어떻게 굳게 설 것인가, 한 마음을 설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 3장에 가면은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데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3장은 좀 제가 보는 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죠. 왜
한 뜻으로 협력하고 한 뜻으로 맞짱 떼야 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 오늘 27절 하반절 보시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뭘 위해서 하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또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결국은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이고 팀전이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가 우리 공동체끼리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밖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면서 겁을 내지 않고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갔을 때 국가대표끼리 막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대표 나갔는데 자기들끼리만 지내고 누구하고도 뭐 경쟁도 하지 않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국위선양이 아니라 지들끼리 놀러 간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이 팀전으로 하되 분명히 이것은 막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뭘 지켜야 되냐면은 메달을 따는 것, 국위선양 아니면 정정당당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얻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은 명확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 이게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신앙이 뭐냐? 왜 복음이라 하지 않고 복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복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은 내용이 있는 어떤 신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뭘 믿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는데 뜨겁기만 하는 것, 이거 복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앙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뭘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 하늘 아버지시다.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의 다스리시 통치자시다. 이런 명확한 신앙의 내용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신데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다시 재림하시는데 이분은 우리의 심판을 위해서 이제는 오신다. 명확한 내용이 있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신앙의 이 복음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굳세게 함께 한 마음으로 서는 것, 공동체가 딱 똘똘 뭉치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의 시도에서 맞짱을 뜨면서 겁먹지 않으면서 이 신앙을 끝까지 사수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관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신학교에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예수님이 처녀 탄생 이거 부정하고 있는 신학교가 너무 많았습니다. 육체 부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음의 부활, 실존적인 부활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우리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이 안 믿는 그런 신학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굳게 서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이것을 딱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 막 공동체를 앗아가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대충 세속적인 그리스도 살게 만들고 온갖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이 복음의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같이 싸워야 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장년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진짜 이 복음의 신앙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굳세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 복음주의 교회가 이 신앙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와 온갖 좀 잘못된 사상으로 막 파고드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지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짱 쓸 수 있는 이 담대한 태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답니다. 만약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 다 빼앗길 겁니다. 오늘날 제가 그 이야기 들었다 했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은 다 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안 다녀요. 장로님 아들인데 왜 안 다니게 되었는가를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닌다고 교회에서 조금만 시간 뺐으면 막 사역자들 되게 욕했다는 거예요. 뭐랬다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다 지금 책장 넘기고 있는데 너는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사역자들 막 되게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대학 가서 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물려줄 것이냐 했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사수해야 될 문제예요. 사수할 문제.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은 눈에 뻔해집니다. 서양이 그렇게 됐고 오늘날도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신앙을 바울이 그렇게 막 디모데에게,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좀 지켜라라고 했던 이 건전한 신앙 이것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이브하게 그냥 지내고 그냥 지금 뭐 삶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랑이 아이들을 망친다니까요. 이 중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혼자 멋있게 산속에서 집안에서 고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서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옆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사람 알아서 해야지 뭐. 나는 나의 신앙이 있다. 이거는 옆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옆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가서 붙들어줘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일으켜줘야 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살았냐? 옛날에 우리가 안 그랬잖아 하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면서 함께 하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넘어지게 있어요. 정경대 옛날에 막 대모지나 막 하는데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고참들은 가서 막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금방 이렇게 앞에서 방패로 잡고,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무너지는 곳이 어딘가 보면서 그런 사람들 무너지지 않도록 가서 빨리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옆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있는 지체들이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한 뜻으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팀전입니다. 나 혼자 있잖아요. 물러난다면은 이 팀이 와야 될 수 있어요. 팀전입니다. 이거는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싸우셨고요. 여기서는 다 싸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어느 정도 좀 나름대로 이골도 좀 났잖아요. 이미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뭐 복음 전도의 싸움이라고 딱 너무 구체화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싸움들이 세상 곳곳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PBS 나눔이라는 게 우리가 딱 있잖아요. 소그룹이 있는데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 현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서로 살릴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서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서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함께 모여난 200여 명 되는 여기 있잖아요. 조금 익명성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그룹 5명, 6명 여기가 제대로 되면은 이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이 됐어요. 여기가 살면은 여기도 살아요. 근데 이 5명이 죽으면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위기 막 엄청 띄울 수 있죠. 제가 막 진짜 뭐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너무 잘하고 막 띄울 수도 있고, 앞에 찬양 인도하자가 막 여러분들 막 열광시켜서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아가서 살까요? 절대 안 살아요. 그런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팀전, 그 안에서 작은 팀들,
이 분대가 살 때 소대가 살고, 소대가 살 때 중대가 살고, 중대가 살 때 대대, 연대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옆으로 성장, 이 옆으로 성장하는 일은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그리피스가 지었던 하나님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그 책에 보면은 극장, 자동차 극장 같은 와서 딱 예배드리고 싹 가는,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건물인데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 우리가 자동차 극장이 돼서는 안 된다. 왔다가 옆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누가 왔는지도 보지도 않고, 누가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자기 가족들과만 먹고, 이런 모습은 자동차 극장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극장은 그 안에서 뭐 온갖 가족들이 다 지내죠. 그러면 어떻게 끝나면은 싹 누가 왔는지, 저 극장 저 차는 누가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그것이 교회냐 이거죠. 그것이 교회냐? 그 교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근데 대형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도 작은 속회도 있고 소그룹도 있기 때문에인데,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얼마든 여러분들 삶을 나누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새롭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옆으로 성장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노릇이고 복음의 신앙을 위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합당한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특권이다. 자, 오늘 29절 하반절, 28절 하반절부터 보실래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가 두 가지만 하려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좀 봤어요. 세 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싸움이, 그 특권이 나한테 있었는데, 나한테는 너희들이 좀 보고 들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도 같은 그 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특권을 여러분들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자꾸 좀 저주 또는 죄의 결과, 막 죄의 형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은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두 구절만 본다면은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우리가 이제는 상속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다면은 당연히 영광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 이런 특권에 속한 부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싸움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인데 그 싸움은 특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싸움들이 있어야 맞는 거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들려주는 것 같아요. 주의 교회 여러분, 이 싸움은 바울에게서 보았고 바울이 들었던 바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빌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싸움은 같은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고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하소연해보지만은 별 소득이 없는, 우리만 아는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문득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바울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했던 싸움이구나.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는 같은 싸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신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참 감사한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움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받는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시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잠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들이고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입니다. 어쩌면 분투하는 철로 역정과 같은 여정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는 그 길에서 자기도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인자로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의 아들로 땅에 오셔서 나중에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받게 될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땅에 오셨는데, 지금 먼저 해드릴 일 뭐예요? 인자는 들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지 많은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촌농 밀랍처럼 다 녹아지지 않고서는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빛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게도 이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바울에도 그렇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넘는 이런 시점 속에서 그 불장 앞에서 주식 투자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5,000포인트가 많은 놈이 막 불장 앞에서 자기는 막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이 막 살아가는데 그 앞에서 막 느끼는 갈등 있잖아요. 그 싸움이 예수님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집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 싸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바울에게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었던 같은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 싸움, 이 고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도 힘들 때마다 너라면 내 마음을 좀 알 것 같다 하면서 전화 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92년 간사 동기가 돼서 지금부터 이제 35년째 만나고 있는, 연락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갑자기 이번 주에 전화 와가지고, 다른 때와 좀 목사님 달랐어요. 좀 상기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오자마자 다짜고, 야, 너 혹시 나 속인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속인 거 있냐? 그래서 형, 나한테 속인 거 없다. 혹시 너는 네 살아갈 도리 다 만들어 놓고 앞으로 네 앞날 다 준비해 놓고 나한테 맨날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나를 할 줄 모르냐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알고 지내던 많은 목사님들이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나 혼자 좀 이렇게 하고 있나 싶어 너무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개척교회 하면서 진짜 돈이 이렇게 없어서 개척교회 막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쫙 파준 거 어디에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게 갑자기 올라서 돈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와가지고, 야, 남들은 다 알아서 다 할 대로 다 하는데 나 혼자 이런 힘든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늘 힘들 때마다 나한테 이제 전화 오니까 나한테 막 그런 거예요. 혹시 네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뭐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주식 막 이야기해서 막 이야기하다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형이 갑자기 뭐 ETF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서 형 ETF 뭔데? 그랬더니 니 진짜 모르나? 진짜 ETF 뭔지 몰랐어요.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같이 웃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ETF 투자도 하지 마라, 뭐 주식 투자하지 마라, 집 사지 마라 이런 말 아니에요. 다 하십시오 하는데 우리에게는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같은 싸움이 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나한테 나는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대열 안에 나는 자꾸 열애이고 나는 주님이 싸웠던 싸움, 바울이 싸웠던 싸움, 빌립보 성도가 싸웠던 싸움, 또 우리 많은 선지들이 싸웠던 그 싸움과 다른 싸움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금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맞냐 이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인데 같은 싸움이다. 같은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렇게 세 가지 성장, 세 가지 발돋움으로 나타납니다. 안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해질 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옆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굳게 서서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울 때 굳게 서서 함께 싸울 때 협력 싸움, 팀전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옆으로 내가 좀 더 성장했구나.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우리가 공동체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성이 점점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위로 성장하는 것이죠. 될 때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이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안으로 옆으로 위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늘 시민답게 복음을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가운데 공동체로 이 신앙을 진짜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의 싸움이 특권임을 알고 예수님과 또 바울과 우리 많은 제자들과 또 선진들이 싸웠던 그 싸움의 대열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기를 오늘 오후에 있을 전도팀 출정식을 비롯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많은 다양한 싸움이 있을 텐데 그 싸움에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옆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위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줄 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보여주는 저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